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가서 진지하게 이렇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 있나요? 저는 못 읽겠더라고요. 이게 막 오금이 저려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 읽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 전도서까지는 정말 지금 진지하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죽음을 앞둔 혹은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본 노 그 솔로몬의 고백을 저희가 함께 나눴고, 오늘은 좀 팔팔할 때 솔로몬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700명의 초와 300명의 첩이라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순수한 사랑을 언제 했을까? 그래서 아마 이것은 최초의 여인과 나눴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쓴 기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쓴 성경 말씀이 뭐뭐 있죠? 잠언, 전도서, 아가, 그죠? 주로 우리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편은 별로 없고요. 어쨌든 그 중에 아마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아가서가 아닐까. 그리고 잠언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격언으로 남긴 말이 아닐까. 그리고 전도서가 노년에 살아보니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자신의 유언처럼 쓴 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좀 풋풋합니다. 뭐 솔로몬이 쓰지 않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또 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저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한자로 아가서예요. 그럼 아가가 뭐냐? 맑을 아자에 노래 가자, 맑은 노래,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래. 이게 아가서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 하면 똑같은 단어 반복이에요. 쉬르 아슈림, 쉬르 아슈림.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노래 중에 노래요. 솔로몬이 쓴 그 많은 시편 중에, 그 프로버브 잠언 중에 아마 하나일 거다,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 아가서는 유대교에서요, 이걸 성경으로 경전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제가 요 밑에 썼지만 이제 기원 후 1세기 동안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인에 대한, 또 남자에 대한 그 육체적 갈망, 뭐 이런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경전으로 넣어야 되느냐 하는 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결국 이 6월절 기간에 특히 그 안식일에 이 아가서를 읽는 이유는, 인간에 대한 이 노골적인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혹 특별히 인간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의 구조와 동일하다고 여겨져서 이 아가서를 정경, 구약성경에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어보면서 사실은 이걸 유추해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로 너무 지나치게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좀 조심하면서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가서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사랑한 한 여인, 이름도 안 나오고 성도 안 나와요. 그냥 술람미의 여인이다. 뭐 이건 아마 지명에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뒤에 제가 잠깐 말하겠지만, 이 술람미 여인, 술람미 아가씨야, 이렇게 솔로몬의 그 말 중에, 사랑하는 남자의 말 중에 사랑받는 여인이 술람미 아가씨, 술람미 여인으로 나와서 저희가 술람미의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혹자는 이게 스바 여왕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전반적인 것이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스바 여왕을 연상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얼굴이 검어져서 뭐 이런 표현이 이 이디오피아의 그 스바 여왕의 어떤 그쪽이 이디오피아 쪽이 흑인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나 말하지만, 사실은 내 얼굴이 검게 됐습니다라는 게
오빠들이 억지로 포도원에서 일하게 시켜서 내 얼굴이 검게 탔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바 여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요. 사실은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첫 번째 아내일 확률이 크다라고 모든 주석서 얘기합니다만 사실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술람미 여인, 여기 우리 세 번역을 하면 술람미 아가씨. 그래서 여러분, 세 번역과 제가 개정 기역을 중간중간 말씀드릴 텐데 번역에 조금씩 차이가, 아니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의역했느냐 직역했느냐의 차이라, 제가 아까 김진산 교수님의 찬스를 쓰려고 하다 못 썼어. 혼자서 지금 분석하고 나왔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해석할 때 히브리어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솔로몬의 이 이야기가 진실한 사랑의 이야기일 수 있겠느냐. 처천만 천명인데 이 여인 내게로 오라, 뭐 이런 말이 이 진정성이 있는 거냐. 또 솔로몬이 결혼을 통해서 주변의 왕들하고 이집트라든가 결탁해서 이 왕권을 유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쪽 이방인에 있었던 우상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모든 나쁜 우상들은 다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됐다고 나와요. 물론 그 아들 르호보암은 더했고 최악이 므낫세 왕이지만 어쨌든 솔로몬으로부터 비롯되어 이방에 있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아내 혹은 처분 아니겠죠. 아내들 중에 그 이방 신을 가지고 와서, 특히 여러분 이제 그 자기 자식 아들을 막 태우는 그런 이방 신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만 저는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가는 모습의 분 아니었다. 처음은 여러분 사울도 그랬지만 겸손했잖아요. 사울도 왕으로 뽑혔을 때 나는 자격이 없다 그랬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다윗이 왕 되는 것을 막으려고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사람이 된 것처럼 솔로몬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으나 왕권과 주변으로부터 지혜가 뛰어나다고 칭송받으면서 솔로몬이, 저는 그의 인생의 노년에 갈수록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지른 많은 악이 있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아가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아가서에 보면 육체적인 성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당신의 입술은 당신의 목은 내 침실로 들어오시오. 내가 당신의 침실로 가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 우리가 낯간지럽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러나요? 저만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라는 거, 남녀 간의 사랑, 특히 성적인 관계를 통한 자녀를 낳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가스를 왜 성경 안에 넣었을까 생각해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이 오늘날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무엇인가 타락한 느낌을 갖지만 본원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이 아가서를 이 성경에, 정경에 넣은 아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해석할 때 이걸 자꾸 제가 여기다가 놨지만 솔로몬을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사랑받는 자를 교회로 해석하는 너무나 많은 그 우화적인 해석들이 있어요. 특히 그 초대교회 주교들은 이 해석들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너무나 개인적인 편차가 많아서 이런 것은 사실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나타난 용어들은 솔로몬은 그냥 솔로몬이고 술람미 여인은 술람미 여인이고 이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랑 이야기지, 이걸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 우화라고 생각하면 오해 여지가 더욱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본래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뭐 구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뭐 1장부터 뭐 8장까지 굉장히 막 복잡하게 쓴 게 있는데 그냥 4장까지가 결혼식이 3장에 나와요. 3장 6절부터 결혼의 장면이 나옵니다. 60명의 용사와 함께 그죠? 솔로몬이 여인의 집으로 찾아가면 결혼식을 이루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에 보면 위기가 나와요. 여러분 3장에 보면 다 읽어오셨죠? 네. 아닌 거 아니죠? 네. 3장에 보면 왜 이 여인이 남자를 막 찾잖아요. 막 성 안에 있는 문지기에게 내 이 남자 못 봤냐 그러다가 만나요. 그래서 3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5장에 가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찾다가 못 찾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친구들이 약간 조롱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위기와 갈등이 이렇게 증폭되다가 마지막 8장에 이르러서 이제 성숙된 사랑의 모습들을 그려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아가서에 대해서 이 서론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뭐 있으신가요? 네. 더 해보죠. 보다가 네. 자 1장부터 볼게요.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아들이겠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그게 이 아가서의 제목이고요. 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개정개혁 성경을 보시면 개정개혁 성경에는 이게 누구의 말인지 안 나와요. 혹시 개정개혁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네.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이게 남자가 말한 건지 여자가 말한 건지 아니면 친구들이 말한 건지 그 구분이 되어 있나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어렵냐면 도대체 갑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헷갈리게 돼요. 자,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새 번역에는 이렇게 넣어놨어요. 여자가 한 말, 친구들이 한 말, 뒤에 보면 남자가 한 말. 자, 남자, 친구들, 여자 친구들 또 남자가 한 말. 이렇게 남자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원래 성경에 있는 구분은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 본문이 어디까지가 여자의 말이고 어디까지가 남자의 말인지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 한 절씩 오류가 있거나 차이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누가 봐도 잘 몰라요. 헷갈려요. 저도 뭐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에도 없어요. 구분이.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읽기 편하기 위해 새 번역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구분해 놨고 그러나 사실은 그 구분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읽으면 훨씬 더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 개정개혁서 가지고는 구분이 안 돼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네. 다윗이 없네요. 제가 다윗에 넣었네요. 네. 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고 다윗은 제가 넣었네요. 네. 자, 이제 됐죠? 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 보면서 이거는 여자가 한 말일까 친구들이 한 말일까 약간 아리송한 게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2절 첫 장면부터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시선을 끌기 위해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이게 첫 대목이에요. 뭐 그러나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알죠. 그죠? 그냥 입 맞춰 달라는 게 아니죠. 숨 막힐 듯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유명한 노래 하나 있죠. 키스해 주세요. 뭐지? 어금니가 뭐 하여간 뭐 그런. 그게 사실 이게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입 맞춰 주십시오.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만약에 이게 성경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설교할 때 이런 얘기하면 저 목사가 약간 선정적인데 이럴 대목인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남녀간에 입 맞추고 남녀간에 사랑하는 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전해주고 있고요.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게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나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많은 여자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코러스로 말해요.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구가 고백하는 걸 이 친구들이 다시 코러스로 나와 주죠.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겁니다. 이 임은 솔로몬이겠죠. 자, 한번 두 가지만 볼게요. 여인의 독백으로 시작하는데 그 여인의 독백이 육체적인 애정에 관한 독백으로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인간의 사랑에서 육체적인 애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 가장 아름다운 욕망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타락했을 때 인간을 가장 죄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또한 육체적인 욕망이라는 거. 그리고 한 여인에 대한 한 남자에 대한 육체적 표현은 결코 악한 게 아니라는 거. 요것만 확인하고 첫 장면을 넘어갈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장면이 뭐냐 하면 5절에 여자가 외칩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그런데 검게 된 이유가 재밌어요. 내가 검다고 햇볕에 그을렀다고 나를 깔보지 마라. 이게 이 여인의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뒤에 정리해 놨는데 이 여인에게 가장 강력한 강점이 뭘까요? 사랑받는 여인이, 저는 사랑받는 모든 여인이 가지는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뭐죠? 이 여인이 사랑받는, 솔로몬의 눈에 딱 찍힌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솔로몬이 이 여자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게 됐을까? 저는요, 보통 얼굴이 검게 그을리면 섹시하기도 하지만 보통 왜 얼굴이 하얀 피부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것도 봐봐요. 뒤에 보면 오빠들이 포도원을 돌보라고 나를 강제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내 포도원은 버려준 채 오빠들 상황에 못 이겨서 오빠들의 포도원까지 돌보다 보니 얼굴이 까매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오히려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내가 원래 피부는 좋았는데 오빠 때문에 까매져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요, 내가 그을렸다고 깔보지 마라. 내가 그을린 건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지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까매진 게 아니다. 저는요,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품성 중에 가장 남자로서 이 여자 괜찮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특히 결혼 주례를 앞두고 부부 예비학교를 두 사람만 데리고 할 때 항상 하는 말이에요. 결혼은 서로가 가장 자신의 자존감이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서로 만나서 서로가 상처 주고 서로가 가장 취약하고 아주 가장 약한 점만 드러내서 서로가 공격하면 그건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 할 짓이 아니다. 이건 결혼만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만나면 만날수록 자존감이 높아지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이롭게 해줄 수 있는 게 부부간의 만남이고, 저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모임을 하고 있나요? 믿습니다. 그죠? 사실 그러지 않는다면 교회 나오는 게 오히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모임이에요. 여기에 와서요, 목사가 자기 잘났다고 막 잘난 거 설쳐대는 모임이 아니고, 여기에 와서 누군가가 나는 이 정도로 사회에서 지명도가 있고 돈이 있다, 뭐 학력이 이 정도다 뽐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세상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든
이 자리에 왔을 때는 가장 존귀하고 자존감이 높여지는 모임이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그런 모습이 없죠. 교회가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높아지려면 까잖아요. 끌어내리려고 하고. 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저는 이 여인의 모습과 남편 될 사랑하는 자의 모습에 아주 굉장히 드러나 있어요. 검다고 해서 깔보지 마라. 내가 검게 된 건 내 일을 열심히 해서다. 여러분 이런 자존감이 있으니까 이 여인이 솔로몬을 자기 아내로 자기 남편으로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절부터 물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님은 어디 있습니까? 아, 님은 양을 치고 있군요. 그거죠.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양을 치는 자였고 솔로몬이 양 쳤다는 얘기는 없지만 아마 여기에서 말하는 건 그 솔로몬도 여전히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하죠. 여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여인아. 이거 자기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자의 친구들. 왜 이렇게 보겠어요? 그 사랑받는 여인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검은 피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존감이 없는 만남은 언제나 종속적인 관계가 돼요. 그래서 저는 부부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가장 불행한 게 뭐냐 하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종속되는 거. 그게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그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사실은 두 사람의 온전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열등감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이렇게 받아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래 말과도 같소.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 볼이 귀엽고 구슬 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아이 참 진짜 죄송해요. 여기 뭐 네. 제가 이런 사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남자는 역시 그 여인의 이 사랑스러운 모습 또 그 여인의 자존감이 높은 모습을 보고 화답해주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친구들이 외치죠. 금사슬에 웅구슬 박은 귀고리를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주겠다. 여인이 말합니다. 임금님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습니다.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가슴에 품은 향 주머니라오.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라오. 그럼 엔게디 가보셨나요? 엔게디 가면 엔게디가 옛날에 다윗이 숨었던 곳이잖아요. 그죠? 엔게디를 한번 가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 와, 이 광야에 바짝바짝 마른 땅에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니까 폭포가 흐르는 초장이 나와요. 그게 엔게디예요. 여러분 엔게디를 멀리서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같아요. 광야로 완전히 메마르라 있어요. 근데 엔게디를 가서 그 길을 따라 내려가면 폭포가 흐르고 폭포에 정말 초목이 우그러진 곳이 나와요. 야 놀랍다. 놀랍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여인이 남자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처럼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이 남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자, 그래서 신앙적으로 한번 이걸 보잔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하나님 믿으시죠?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진짜 쓰레기고 나는 진짜 존재감이 없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1장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 아버지에게 빌붙어 살자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나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다, 존재다라는 걸 내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자존감 낮은 사람을 봐요.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감이 우리에게 낮아지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존감이 훨씬 더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더 높아졌어요? 아니면 빌어먹을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 죄밖에 못 짓는 인간,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셨어요? 반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데, 내가 죄인이라 나는 남에게 말할 자격도 없고 난 정말 하는 게 다 비참하고 이러라고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라고 말한 이유는, 자 보시죠. 내가 본래 하나님 닮은 존재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진 모습은 나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게 죄의 고백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잘못을 저지르지만 이게 나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그게 죄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게 내게 확신이 될 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정말로 비참하고 막 최악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본래 하나님 닮은 존재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내 지금 모습이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위치와 하나님의 주신 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게 회개예요. 그 회개는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하면서 막 이 죽이려니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아직도 막 기도할 때마다 이거 죽이려는 아니고,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지금 한 행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나는 죄인처럼 사는 사람은 싫어하세요. 이 단어가 약간 좀 어렵나요? 자,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지만 죄인처럼 살기는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의롭다고 하겠다. 그죠? 이걸 칭의라고, justification.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죄를 져서 내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경험이 있거나 내 과거에 대해서 후회스럽거나 정말 돌이키기 힘든 죄를 졌다고 해도, 저는 약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뻔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과거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죄 없는 사람이 있으세요 혹시? 없어요. 제가 만나보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는 존재,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며, 내가 죄를 지금 비록 짓고 있지만 나는 그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신분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신앙이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 죄 지면 또 바닥 기다가 막 이게 아니라,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은데 누구를 높여줘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 왜 상처를 서로 줄까? 서로가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높잖아요. 타인의 잘못이 그렇게 눈에 막 죽일 만큼 보이지 않아요. 저런 빌어먹을 막 이런 생각 안 들고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든다니까요. 어쨌든 자,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볼게요.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오금이 저리네요.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오. 남자가 말합니다. 우리 집 돌보는 백합목이요 우리 집 석가래는 전나무라오.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27번. 여러분 8장까지 27번. 야, 무려 한 장에요. 거의 4번 이상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부부 사이에 혹은 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더 멀어지고 단절될까요?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감정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요. 그런 분 있죠. 야, 말해야 하냐? 말해야 알아요. 말해야 알아요. 말 안 해도 알 것 같죠? 아니요.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표현해 주면 끊임없이 그 표현한 것만큼 그 사람이 사랑받는 존재가 돼요. 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러브레터를 보내셨잖아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해설한 책 중에 러브레터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러브레터. 성경을 그렇게 풀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게 아주 기가 막힌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너를 사랑한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에게 왜 예배 시간에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 내 자신이 그 고백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치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긴 고백도 해보고 싶긴 한데 좀 어둡네요, 분위기가 좀. 그죠? 주 이름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진짜? 옆에 있는 주 이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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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사랑합니다라는 표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누구한테나 그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정신지체아 친구들 만나러 가잖아요. 가면 사랑합니다라는 표현 제가 수화로 가르쳐 드려요. 사랑합니다. 뭐 어렵지도 않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인데 그냥 이렇게 좀 감싸면 돼요. 이렇게 감싸면 참 좋다 뭐 이런 거. 왜 이걸 제가 항상 같이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가장 제일 큰 명령이 뭐냐?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는 권유형이 아니에요. Would you love each other가 아니에요. Love each other예요. 이건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예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떨떠름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에 관한 한, 그 용서에 관한 한, 제가 지금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용서하라는 책이 나와서 지금 읽고 있는데, 어제 사서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명령하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4장 읽어보면 그 구구절절히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아니? 네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야.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거 뭐 끝장 보자는 거잖아요. 너 사랑 안 하면 너 내 자녀 아니야. 너 자녀인 걸 어떻게 아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하나로 요약돼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사랑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걸 알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죠? 근데 사랑을 안 해?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제가 2월호 칼럼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칼럼을 썼어요. 오늘 아침에 넘겼는데 원고를. 여러분, 기독교인이 될수록 더 편협해져. 기독교인이 될수록 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해. 여러분, 이건요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해요? 아무리 그가 교회를 안 다니든, 아무리 그가 기독교를 욕하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그런 비난도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닐 때, 여러분이 우상을 섬길 때, 여러분 곁에 그리스도인이 와서 여러분을 만나주지 않고 전도 안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냐고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우상 섬기는 자, 그리고 너희가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을 내가 멀리 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너 이 세상에 못 살아. Get out of the world. 세상 밖으로 가야 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는 너희가 그와 같이 살지 말라는 거지,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라고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욕하는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아니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이걸 교회에서 예를 들면 종교적 신앙적 담력을 키운다고 막 불교에 가서 불 지르고 오줌 싸고 이런 건요 정말 가장 해서는 안 될 행악이에요. 이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자기에게 침 뱉은 사람을 용서하셨잖아요. 그죠? 조롱하며 옷을 제비 뽑는 자를 향해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른다고. 그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좀만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걸 예수님 믿는다? 저는요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아요 주변에. 사실 주변에 예수님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지, 편협하고 정죄해서 내가 믿는 것, 내가 아는 거, 왜 다른 얘기를 하면 막 이걸 독설을 해야만 이것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었잖아. 이건 지는 거예요. 아주 최말단으로 지는 거라고요. 근데 이기셨다고 그래요. 왜? 그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십시오. 저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2장으로 넘어갈게요. 나는 사론의 수서나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뭘 봐요? 이 여인의 자존감이 아주 굉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내가 여기다 썼어요. 야, 자기를 사론의 수서나라 그래. 그죠? 물론 이 수서나가 엄청나게 예쁜 꽃은 아닙니다만 자기를 향해 나는 장미꽃이야. 재수 없잖아요. 나는 저기 재수 없잖아요. 재수 없는데 썼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나면 재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는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의인으로 부르셨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랬더니 남자가요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해요.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이다. 야, 이거 잘 보실래요? 뒤에도 이런 반복된 구절이 있어요. 여자가 오히려 하는 표현이 있는데 보시오.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요, 가시덤불에 핀 나리꽃. 무슨 말일까요? 이 골짜기나 가시덤불은 누굴 말할까요? 쳐다보니까 부담스럽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 한번 볼게요. 남자가 자기가 여인이 스스로가 나는 샤론의 수서나이며 나리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여인들을 가시덤불로 비유해요.
가시덤불 속에 있는 나리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약간 눈에 그 뭐가 씌었다 그러죠? 콩깍지가 씌인 사람인 거죠. 네, 말씀하시죠. 네. 환경으로 한번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건 여인이 한 말이고. 네.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그런 해석은 가능해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환경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으로 말미암아 환경 파괴가 됐다. 그래서 잘못 번역했다. preserve, 그러니까 보존하라는 말을 생육하고 번성하다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말하고 싶냐면 그 당시에는 환경 오염이 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서 이 지금 21세기에서 이 성경을 보면서는 그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 1장을 인간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수단화했기 때문에 현대 이런 환경 문제와 여러 가지 파괴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모든 주석이나 저 역시도 여인이, 그러니까 남자가 여인을 향해 가시덤불 속에 나리꽃이라고 애정으로 표현했고, 여자는 다른 모든 것 중에 사과나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건 애정의 표현이라고 보는 게 1차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네. 여기서 환경적인 걸 갑자기,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에콜로지, 그 생태학적인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환경을 말하는 거다. 사회적인 환경을 말하는 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해석의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늘 그렇게 말하죠.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건 제가 성경 해석학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본문에 나오는, 본문이 설명하는 그대로의 번역, 해석이 1차적. 두 번째 해석은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또 다른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는 이랬는데 지금도 있더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본래 있었던 시간과 그것을 기록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던,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시대와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 지금도 헤브론에 그것이 있더라, 이런 건 후대 헤브론에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이란 말이죠.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지금 그 성경을 읽는 나의 입장에서 보는 해석.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해석이라고 봐요. 두 번째,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거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1차적으로 남녀의 사랑으로 보자면, 남녀의 사랑 안에서의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건 1차적 해석은 가시덤불 속의 나리꽃이라든가, 아니면 여기는 숲속 잡목 가운데 사과나무라는 표현은 당신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범하지 않고 맛이 나고 향기가 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1차적 표현이고, 그 표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의 환경이 정말 열악하고 이런 가운데도 이런 어떤 환경적인 표현을 썼다고 2차적으로 볼 수는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석에 있어서 세 가지 지평이 늘 있다는 것, 제가 예담길에 설명할 때 그걸 거울로서 혹은 스테인 글라스로서 아니면은 그 유리로서 이렇게 mirror, 그죠? 세 가지로 성경을 보는 법이 있다 말씀드린 거 반복은 안 하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3차까지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 그래서 자, 남자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시덤불 속에 나리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숲속의 잡목들 가운데 사과나무 한 그루고, 남자들 가운데도 나의 사랑 이미 바로 그렇다. 이걸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내 사랑하는 남자는 모든 잡목 가운데 사과나무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그지 같아 보여도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 중에, 세계에 있는 목사님 중에 사과나무 같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세상에 교인이 많지만 정말 여러분은 이 잡목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분입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기분이. 그죠? 그렇게 살자고요. 그렇게 어차피 우리가 뭐 우리끼리 이러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왜 보통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런 말을 못해요? 너는 내가 그렇게 싸질러 줬는데도 뭐 이러면서, 그죠? 그 말 자체가 격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거를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사랑하다 병들었습니다.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남녀간에 주고받는 사랑 노래, 제가 부제를 정했잖아요. 남녀간에 주고받는 이 사랑 노래가 오히려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리고 남녀간에 서로가 그 표현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를 더 높이 보게 되는. 그래서 저는 좋은 말은 많이 할수록 좋다. 제가 좋은 말 많이 하면 귀에서 피날 것 같아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라고요.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제가 여기 그런 말 썼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가장 아름답고 최고인 것이 발현돼요. 숨겨있던 재능도 나타나고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떨 때? 서로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말을 표현할 때. 못했던 것도 하게 돼요. 그게 이 말의 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년에 한 2번 정도 말에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말이 가지고 있는 힘. 자, 오늘 2장 여기까지만 갈게요. 사랑은 기다리는 거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 구절로 나와요. 2장 7절. 여러분 7절에 나오는 이 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할까지는 흔들리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시죠? 3장 5절, 3장 7절, 그리고 8장 4절에 계속 반복돼. 이 말을 뭐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을까? 사실 제가 모르겠어서 찾아봤더니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 흔들리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끈기 있게 사랑을 기다려야 하는 거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게 반복된 구절이에요.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돼요. 이 7절에 똑같은 문장이.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가 사랑하는데 제발 우리를 방해하지 마라.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흔들지 마라.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이 어려움 가운데 사랑해 가고 있는데 그 사랑은 끈기로 인해 이루어진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끈기가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남자들 뭐 다 그렇게 해서 쟁취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사랑은 끈기가 있어야 된다.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치고 꽃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사랑은 겨울도 있고 비도 있고 비구름도 있고 그게 사랑인데 이게 남녀간의 사랑만은 아닙니다. 모든 게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다 좋은 일만 있겠어요. 저도 뭐 매주 듣는 게 욕이 많아요. 네. 인사 안 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쳐다보고 그냥 지나갔다. 사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일부러 못 그러거든요. 전. 네. 그래서 이게 시선을 어떻게 둬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가장 바라는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는 거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다 좋거든요. 저봐 또 안 쳐다보지 이러면 그렇게 자기가 세뇌가 돼요. 진짜 이건 정말 남녀간의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지켜보면서 마음에 쌓두지 말고 정말 내가 아닌 것 같다는 말하자는 거죠. 말을 하면 해결이 돼요. 악한 본능으로 악한 것을 결의하지 않는 한 사람은요 그렇게 서로가 이해해 주려고 할 때 가장 좋은 것들이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벌써 50분이 지났는데요. 하나만 더 하죠. 그러면 여기까지 2장까지 마칠게요. 2장을 마칩시다. 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사랑은 뭘까? 첫 번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죠? 사랑은 보고 싶. 그래서 오셨잖아요, 그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줘. 그래서 사랑은 첫째 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누가 지긋지긋하게 보기 싫다,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예. 저는 제가 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미워한다는 말은 좀 안 좋아요. 저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인생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 마음이 없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거짓말 같죠?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장모님이나 저희 주변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제 입으로 한 번도 누구를 밉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생활 20년 동안.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 힘들어해요. 아니 왜 그런 인간을 아직도 연락하고 그런 사람을. 근데 저는 그게 밉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미우면 안 하겠죠. 말로도 누군가에 대해서 밉다, 저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를 밉다라는 표현을 안 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원지경제학이 있잖아요.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우리 관계에서 뭔가 서로가 이해가 안 가거나 서로가 만약에 어떤 일에 있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생각이 다른 거고 이건 맞춰가는 건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고 말할 땐 그 사람 자체가 미운 거를 말해요. 근데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일에 관한은 정말 안 맞아. 정말 안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밉다,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사람에 대한 구분이란 말이죠. 제가 흔히 말로 그런 말 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저 사람은 지금 이 일에 관한 나에게 나쁜 일을 했다. 이건 맞아요. 지금 저 사람 나에게 사기를 쳤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나에게 지금 돈이나 다른 것을 사기를 쳐서 나쁜 행위를 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놈은 나쁜 놈이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누군가에게는요,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 집에 아이들에게는 먹을 걸 갖다 주는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다라는 말은 그 사람 인생과 그 사람을 통틀어서 한 번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말이고,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이 나쁜 행위를 했다라는 건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나쁜 일을 했다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누군가는 나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왜? 내가 누군가에게는 안 맞는 사람이니까. 내가 누군가에는 뭔가 섭섭한 일을 했을 테니까. 근데 그렇다고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1위가 테레사 여사인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게 나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테레사보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문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할 때 평가적 언어를 쓰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나쁘다 좋다가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 세상에 내 눈에 맞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나쁜 사람이에요. 심지어 사업하시잖아요. 사업하시면 나랑 입찰해서 나를 제끼고 그 사람이 수주를 따면 나쁜 놈이죠. 왜? 나 지금 먹고 살게 막막한데. 그런데 그건 상황에서 나에게 나쁜 일을 행한 거지만, 뭐 나쁘다고 말하기 좀 힘듭니다만, 그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쁘다, 이 평가하는 언어, 윤리적 도덕적 판단의 언어를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은요, 항상 이런 말 쓰십시오. 저는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만 하고 마치죠. 어느 집을 가든 축복해라. 그죠? 재수없는 놈 집에 가든 악한 놈 집에 가든 축복해라. 왜? 그가 그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하지만 그 축복을 안 받지 그럼 축복이 너에게 쌓일 거다. 아주 이거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축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쌓인다니까.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 왜? 그 사람 날 미워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없이
어느 집을 가든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어느 집에 가든 그러면 그 축복이 너에게 올 것이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복을 조금 받는 게 있다면 그냥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도 뭐 무슨 일을 할 때도 축복해요. 저에게 만약에 정말 힘들게 한 사람도 축복해요. 왜냐하면 이건 죄송해요. 그 사람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안 받으면 나한테 오니까 무조건 축복하시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이 너무 예뻐요. 이문 나의 것, 이문 나의 것. 이문 나리 것 밭에서 양을 치네 이렇게 쭉. 다 읽으면 가지고 뭐가 도들 것 같아서 다 못 읽겠고 어쨌든 오늘 2장까지 마실 텐데요. 저는 이 사랑의 노래가 저는 두 연인의 이야기지만 저는 교회를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시는 우리 교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 29절에도 그랬고요. 예수께서는 말해요. 신랑이 오시는 날. 그렇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를 맞이한다는 이야기들이 마태복음 이야기에도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이렇게 사랑의 고백과 서로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화를 하는 사이에는 오늘 이제 뒤에는 이제 어려움과 고난이 옵니다만 그 사이에는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이거 써놓고 안 했네요. 사랑하면 보고 싶다. 김범수만이 아니다. 보고 싶다. 네, 이거 써놨는데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여우떼가 나와요. 여우떼를 잡아주십시오. 꽃이 한창 우리 포도를 망가뜨린 새끼 여우를 잡아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우떼 같은. 그런데 여우떼 같은 가로막는 것들을 잘 이겨내고 제거하면 사랑은 오히려 깊어진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랑이 더 굳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2장까지는 남녀간의 아주 애절한 사랑을 그리고 있고 드디어 3장에 가면 결혼식을 합니다. 아주 화려한 결혼식을 해요. 용사 60명을 이끌고 솔로몬이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저희가 다음 주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또 축복하십시오. 주께서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